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기상학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에요. 1961년에 이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그분이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을 한 원리예요. 이 원리가 어떤 건가 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브라질 정글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 날개짓으로 인한 영향, 그 효과가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어디에선가 아주 자그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이 나비에게 나비에게 묻어있던 그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가 날려가가지고 바나나를 먹고 있던 원숭이 등에 그 꽃가루가 묻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자극을 주게 되니까 원숭이가 간지러워가지고 야자나무에다 등을 막 비비는 거야. 막 비비다 보니까 이 야자나무에 야자 열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니까 그 떨어진 야자나무가 떨어져서 그 언덕에 자그마한 돌이 있는데 돌에 떨어져서 돌이 굴르면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돌이라든가 바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산사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물이 막 범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분화구의 가스가 분화구에서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방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가중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상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텍사스에 덮친다. 말하자면 쓰나미와 같은 것이 덮친다. 그런 가상의 이론을 얘기한 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이처럼 엄청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다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작은 변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처음엔 기상학에서 쓰이다가 점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전체적으로 이런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쓰여지게 됐다고요. 이러한 효과가요, 신앙생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작지요. 그런데 그것이 폭풍과 같은 거대한 결과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과 삶에 이러한 효과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은혜의 현장이에요. 은혜의 현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생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엄청난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내게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이게 공동체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크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본문은 바울하고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얼마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을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다고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이죠. 은혜를 받게 되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마치 내 집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 몸은 지금 족쇄에 묶여있고 칭칭 감겨있고 조이고 그렇게 됐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몸이 굉장히 힘든데 지치고 고달프지만 마음은 오히려 하늘을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아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놀라운 모습 속에서 결국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바로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결과고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먼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에 그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의 결과를 나타내는 사실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더니 지금 몸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로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다 열렸다. 다. 그런데 이게 다가 두 번이 반복돼요.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금 이 사람들, 이 죄수들이에요.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그들을 막던 문이 있다고요. 문이 잠겨 있는데 모든 문이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설치를 했는데 감옥 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철문이. 그런데 그들을 막고 있던 그 문들이 전부 다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으로 겹겹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 문만이 열린 게 아니에요. 몸에 매여 있었던 매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말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을 불편하게 묶고 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 매인 것이 모든 사람. 자, 분명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나 죄수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죄수는 같이 참여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 모든 죄수들의 몸에 묶여있던 착고, 쇠사슬 이런 것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효과라고요. 바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옥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벽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종종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리고와 같은 그 높은 장벽과 같은 그러한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홍해와 같이 막막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죄어 올 수가 있지요.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를 겪을 때도 있잖아요. 뭐 이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쩔쩔맬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장벽이 없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옥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다 덜어주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다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심을 덜어주는 거고요.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의 놀라운 힘이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잘 되는 거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도 잘 되고, 친구도 잘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되고, 이웃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친구가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왔는데 국군수도통합병원에 한참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다가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교회를 왔는데 청년의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정말 저렇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난 이런 사람이네.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청년 시절에는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혼자서 하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의 영향력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인천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집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금요일부터 집회를 하시기 전에 금요일부터 주일 낮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주일날 낮 예배가 끝나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 아들 신학 공부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잖아요. 내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파급되는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직장도 내 친구도 주변 사람도 이웃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혀 있으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내가 뚫리니까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잘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거해야 되겠다. 나로부터 되는 거로구나. 나로부터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각도 극복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변화됐다고요. 은혜의 그 효과가 죄수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나타났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가 다 도망한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을 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을 했다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며 자기는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지. 자기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던 그 바울과 실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귀하고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행동, 그 상황,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현상, 이것을 받으면서 감동이 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하는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은혜가 결국 간수에게까지 가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간수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 바로 그 효과예요.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간수가 변화된 거예요.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가 사는 마을과 도시가 변화되고 온 세계와 열방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간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죠. 크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사람들의 작은 날개짓이 결국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거잖아요. 이 세상의 복음은 다 그렇게 해서 영향을 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 그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남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고 남아프리카 선교회를 조직한 창시자인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향 영국에 가서 잠시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후원을 위해서 그 집회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표정한 사람들, 여인들 몇 사람들 그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잠언 8장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동안 남자라고는 오르간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소년 조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무도 안 들었을 것 같은 그의 설교를 이 소년이 들었어요. 이 소년이 감동이 돼서 나중에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사위가 됐어요. 그 설교를 하신 분이 자기 장인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세계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창조적인 소수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소수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 히틀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자기의 과거 이거에 묶여가지고 온 인류를 멸망과 전쟁, 죽음의 공포에 쏟아놓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흑인이 억압과 고통에서 풀려나게 됐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지나쳐버린 그 한 사람이 또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간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사람,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바로 나. 내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한 사람, 바로 나 자신, 작은 나의 그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나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분명 그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 한 사람 내가 하는 그 날갯짓이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서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